말의 성취 14절에 선한 말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한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또 40장 이후에 43장 5절에 그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4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사자의 모양을 하고 있고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고 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더라 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증한 행위로 성전 안에서까지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함께하는 구약의 시대가 끝났지만 다시 신약의 시대를, 교회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리고 언제든지 또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국 시대로, 새하늘 새 땅의 시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질 때 성도들이 짐승의 표나 매매의 표나 사람의 표를 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다면, 이 에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에스겔.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에레미야가 627년에 사역을 시작했고 또한 에레미야가 593년, 약 한 20년 뒤에 에레미야가 사역을 했지만 같이 포로로 끌려간 598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505년이 지난 그랄 강가에서 에스겔은 제사장의 자손이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25살 되던 해 598년에 끌려가서 593년에 사역을 시작했고, 이 에레미야는 요시야 시대 때 627년에 사역을 시작해서 586년, 약 40년 동안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574년까지 약 50년 사역을 했다라고 기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본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졌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주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29장까지 29장 1장부터 29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에레미야의 특징은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이
번갈아서 이 구조로 나와 있고 29장까지는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30장에서 33장까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3장까지 이 30장, 31장, 32장, 33장 이 4개의 장은 에레미야서의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울 만큼 30장에서 이 33장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또 35장에서 마지막 35장에서 38장까지 39장을 중심으로 34장부터 38장까지는 39장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멸망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멸망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타락함으로 39장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멸망한 이후에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40장에서 45장까지 즉 위로의 책이 끝나는 위로의 책이 30장에서 31, 32, 34장에 하나님의 회복의 위로책을 주었다면 35장에서 몇 장까지? 45장까지 35장에서 45장까지는 이스라엘 멸망 39장을 중심으로 멸망 전, 멸망 후 멸망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멸망 후에도 바벨론으로 너희들 포로로 갈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바벨론을 택하지 않고 애국을 택한 자들도 있고 또한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들이 있겠다고 하는 자도 있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도 2년 만에 우리가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라고 45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장을 중심으로 39장이 멸망인데 그 멸망하기 전에도 타락했고 멸망한 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끝이 여호와김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바벨론의 왕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바벨론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로 이 에레미야가 끝납니다. 그것은 여호와김이 그렇게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까? 언약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멘. 특히 30장을 중심으로 1장에서 29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라는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백성을 보고 예레미야에게 무슨 소명을 주었냐면 1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뭘로 사역을 맡겼습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질 것이다 라는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좋은 것도 뭡니까? 건설하고 심고 회복하는 언약의 메시지도 받았다라고 말해요. 너 멸망할 거야, 너 망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심판할 거야 라고 말했던 에레미야는 환영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소명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성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 에레미야가 탄식하겠습니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 5개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1장 17절, 1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탄식은 무슨 탄식이냐면, 아나돗이라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아나돗이라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살았던 그 제사장의 마을이 있었는데, 이 에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돗 사람, 고향 사람들이 너가 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느냐, 예언하지 말라 라고 말할 때, 사실을 말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드기야 멸망 직전에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단 말이에요. 이 에레미야 34장에는 시드기야 시대에 백성들이, 시드기야나 고관들이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 안식일년에 노예를 풀어주기도 하고 했다가 다시 별일이 없자 다시 그들을 다 노예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시드기야 왕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들은 척 하다가 다시 자기의 본성대로 불의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게 34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35장에 보면은 네갑 자손들의 말이 나옵니다. 네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밭을 만들지 마라, 3가지, 조상 때부터 3가지 포도주를 먹지 마라, 3가지 언약을 조상들이 남겼는데 그것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네갑차 35장은 자기 조상들이 남긴 전통을 지켰는데, 시드기야 시대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것은 지킨 척하고 속으로는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39장의 멸망이니까 34장의 시드기야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았지만, 네갑 자손들은 자신들이 조상들이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자라는 전통까지도 지켰지만 지키지 않았다. 지켰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함으로 어디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39장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것처럼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나도 사람들은 무슨 마을이라고 그랬습니까? 목회자 마을이란 말이에요. 목회자 마을. 쉽게 이해하면 목사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뭐하는 사역을 받았습니까? 뽑고 파기하고 파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함으로 틀렸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언약은 그들이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만 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불의한 선지자들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줍니다. 두 번째 탄식은 15장 10절부터 15장 10절에 보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 생일을 탄식합니다. 왜 저를 태어나게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고 그렇게 지도자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당시의 왕들은 누구였습니까? 요시야의 자녀였던 여호아하스, 여호와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네 왕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긴은 발록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듣고 발록에게 기록하라 라고 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기록을 쭉 기록했는데 그걸 여호와긴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여호와긴에게 갖다 준 게 36장입니다. 35장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지 않고 지킨 척 하다가 다시 자기 친척들을 노예로 삼았고 또 레갑 자손이 자기 전통마저도 하나님 말씀처럼 지키면서 살았던 충성된 자들이 있었고 36장에서는 여호와김이 발록이 에레미야에게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주니까? 여호와긴에게 갖다 줬는데 그 왕이 발록이 기록한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장 한번 찾아요. 36장 23절 다 같이 한번.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되 지금 이제 누구 걸 낭독합니까? 바록이 그 에레미야로부터 이 여호와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란 말로 그 기록한 두루마리를 여호와디가 선호 쪽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어디에 던져버렸습니까? 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다 태워버렸다. 이게 36장입니다. 35장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척하다 안 지켰다. 레갑 자손은 지켰다. 여호와긴은 뭐했습니까? 하루 불에다 불을 태웠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39장을 향해서 가고 있다. 37장은 또 뭐가 기록되냐면 37장 시드기야 시대인데 이때는 37장은 시드기야 시대인데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뚜껑에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지라. 여러 날 만에 요나단의 집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디로 내려옵니까? 요나단 집에 집에 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옥에 가두었는데 에레미야를 뚜껑이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게 여러 달 만에 들어갔다. 근데 오래 있었다는 뚜껑이 닫은 웅덩이에다 에레미야는 뭘 바로에게 적어서 갖다 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가둬버렸습니까? 웅덩이에 담아버렸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시드기야, 레갑자손은 지키고, 36장에서는 여호와긴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고, 또한 시드기야 시대 때는 누구를 웅덩이에 가둬버렸습니까? 이게 지금 에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스럽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부탁해서 20절 다 같이 한번 내주 왕이요. 지금 누굽니까? 여기는 여호와 김이란 말이에요. 아니 시드기야란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요,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토론을 받으소서.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뭐하라고 말합니까? 그 웅덩이에 웅덩이가 마른 웅덩이 아니라 진흙탕에다가 아래 진흙 뻘밭과 같은 웅덩이에 가둬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시드기야가 직접 찾아와서 웅덩이에 가뒀는데 거기에 찾아옵니다. 시드기야가. 그래서 말을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왕에게 청컨대 나를 다시 누구 집으로? 요나단의 웅덩이로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인 줄 알겠죠? 그 웅덩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사람을 뭘 취급했다? 웅덩이 취급을 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심정을 알겠죠?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점점 멸망을, 39장을 향해서 갑니까? 안 갑니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15장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을 한탄했겠습니까? 자기 생애를 왜 한탄했겠습니까? 자기 사역이 뭐하는 사역입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없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상황에서 왕도 도와주지 않고 선지자도 도와주지 않고 오직 도와주는 이는 발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까 자기 태어난 것을 한탄했겠습니까?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탄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감옥에 갇혔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쁜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70년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한 에레미야를 2년 만에 돌아올 것이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자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가 백성들을 속이면서, 그러면 그 하나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너는 죽으리라. 그날 밤에 돌아가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일을 저주한다. 생일을 탄식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때문에 탄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17장 12절. 17장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2절을 다 같이. 영화로우신 보좌의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이 계십니까? 낮게 계십니까? 높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할 때도 그 처음은 그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시작도 높으시고 하나님은 나중도 창대하시다. 누구의 때문에 시작이 미약합니까? 인간의 비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지혜의 부족함 때문에 그 시작이 미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할 때는 그 시작이 높게 계시며 우리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린다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15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런 여호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언약하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한 것을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 있느냐? 네 꼴을 봐라.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탄식이 나온다. 11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탄식한다. 하나님의 탄식과 응답은 제가 지금 짧게 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응답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탄식할 때마다 응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네 번째 탄식은 1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으로 조롱하다가 네 번째는 뭘 조롱하니까 살짝 올무를 친다. 그물을 뭐하도록 걸려들도록 말씀을 조롱하더니 그것도 안 되니까 싹 올무를 쳐가지고 넘기려고 한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라고 올무를 넣는다. 20절.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희하려고 올무를 팠나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그를 입을 닫게, 말씀을 못 전하게,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탄식이 나온다. 기가 막힐 일이야. 에레미야는 뭘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심판만 하는 겁니까? 구원도 하는 것입니까? 구원에는 신원과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갚으심과 하나님의 제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이 갚으신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제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갚으신다. 하나님에게 구원은 나 천국 간다. 하나님 말씀 중에 다 좋은 말만, 복받는 말만 다 붙여가지고 그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심판이 같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은 신원, 갚으심, 하나님이 갚으심, 뭘로 갚으십니까? 천국으로 갚으신단 말이에요. 소망으로 갚으신단 말이에요. 심판, 벌하심과 징계하심과 구원은 신원과 심판이란 말이에요. 갚으심과 제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원, 갚으시고 하나님은 제하신다.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은 아래요. 제하십니까? 제하지 않습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이전, 하늘의 전쟁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게 됐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인간이 완전한 성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사람마다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 나하고 다른 사람 같은 성도라도 마가와 실라와 바나바와 바울과 다 달랐습니까? 안 달랐습니까? 달랐어. 마가와 바울이 마찰이 생겼어. 1차 전도여행 때 바보에서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된 1차 전도여행을 하려면 토레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서 거기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2차 전도 때는 마가하고는 안 가, 바울이. 그러나 마가하고 등졌으니까 그 이후에 마가를 만나서 동역자가 또 동역을 합니까? 달라. 자기하고 다르면 다른 손과 발이 같은 일을 합니까? 다른 일을 합니다. 자기하고 다르다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손이 발더러, 눈이 손더러. 그것이 신령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은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에레미야를 무슨 취급했습니까? 나쁜 선지자를 취급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아나도 사람 그 제사장들 많은데 그 제사장 중에 에레미야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렇지만 동조하지 않고 뭐에 동조했습니까? 고향 사람, 동창, 혈육,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한다? 내 어미와 내 형제와 내 자식이 너를 원수로 삼을 것이다. 뭐 하면 그렇습니까? 믿음이 같지 않으면
에레미야는 정말 에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눈물에서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정말 많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가족도 도와주지 않아. 고향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아. 동료들도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누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로 발록. 바 발록이 서기관이었는데 그 율법 서기관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공부하고 기록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말 들어보니까 다 맞거든. 네 번째 탄식입니다. 첫 번째 탄식이 뭡니까? 고향 사람들 자기를 핍박해요. 두 번째 탄식이 뭡니까? 왜 이런 사역을 맡겼습니까? 차라리 내가 나지 말걸.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냐고 조롱. 네 번째는 뭡니까? 꾀를 네 번째는 뭡니까? 올무를 넣습니다. 덫을 넣어, 덫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덫을 넣어. 그 덫에 누가 걸린다라고 응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덫을 놓은 사람. 너가 걸린다. 덫을 놓은 자가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 19장 1절. 그러면서 뭘 갖고 오라고 말합니까? 옹기를 갖고 오라. 옹기를 갖고 오라고. 옹기로 팍 깨버려요. 옹기를 같이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다시는 너희들이 붙일 수 없는 옹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올무 선지자가 밥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걸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뭘 뺏어 가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올무를 쳐서 끌어내리려고 했단 말이야. 옹기를 깎아서 깨버려. 그리고 나서 이게 너희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20장인데요. 다섯 번째 탄식. 몇 번 탄식합니까? 5번 탄식하죠. 바스올이라는 제사장, 당시의 제사장이 바스올이었는데, 이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춘향이가 목에 착고를 치는 것처럼 목에 착고를 채워서 가뒀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바로 전한다, 바로 전하지 않는다.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20장 3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운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 아니하고 마골 빗사빔이라 라고 하라. 바스올은 자유케 하다라는 말. 좋은 말입니까? 좋지 않는 말입니까? 좋은 말, 자유케. 마골 빗사빔은 좋은 말 같습니까? 별로 안 좋은 말 같습니까? 안 좋은. 안 좋은 말. 내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내 자녀들이 끌려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당시 제사장이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대표적인 이 제사장마저, 왕들과 제사장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 에레미야를 등지고 살았다. 이러한 탄식을 하게 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30장, 31장, 32장, 33장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회복의 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앞뒤에 이 에레미야의 문맥을 어디에서 어떻게 뭘 회복시키지? 뭘 회복시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신다, 남기시지 않는다. 남기신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출애굽 6장 7장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70년 AD 70년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단 말이에요. 헤롯 성전이 파괴됐지만 하나님의 예배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안 끝났다.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의 시대에는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됐다. 아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구약의 백성들이 신약의 교회가 탄생됐다는 거 알고 환호했겠습니까?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낙원에서 환호했을 거랍니다. 그 몸은 땅속에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도 다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도 일어날 것이고 에스겔도 일어날 것이고 아브라함도 일어날 것이고 야곱도 일어날 것이랍니다. 그러나 낙원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삭의 자손들은 봐라! 신약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에스겔에게 약속한 대로,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대로 회복됐다, 회복되지 않았다. 회복됐다라고. 5가지 탄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위로의 책 30장, 31장, 32장, 33장이 나오기 전에 20장까지 몇 번의 탄식을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고 에레미야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건설하고 심는 일을 할 때 파멸하고 파괴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에게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 왜 슬프도소이다. 왜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힘들었다. 힘들지 않았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다. 오로지 말씀 연구하고 말씀대로 왕에게 전하고 선지자에게 전했지만 듣지 않았다. 왕과 백성들이 그럴진데 20장에서 29장까지는 왕과 선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장에서 25장까지가 왕에 대해서, 선지자도 섞였지만 왕에 대해서, 왕이 잘못됐다. 왕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참 왕이신 예수를 보내겠다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23장에 나옵니다. 21장, 22장은 왕들의 타락하고 왕들이 말을 듣지 않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왕들이. 누구? 여호와긴, 여호아스, 여호와긴, 시드기야. 누구 하나? 여호아스는 3개월, 여호와긴도 3개월, 여호와긴은 11년,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을 하면서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답니다. 언약을 파기했답니다. 그러면 왕을 새로 보내야 됩니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을 새로 보내겠다 하는 게 23장입니다. 23장에 보면 새로운 목자를 보내겠다는, 새로운 목자를. 23장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누가 참된 왕입니까? 인간 왕은 참된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에레미야에서 보여줍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왕은 아무리 좋은 율법이 있어도 그 의의를 삼아서 그 의의로 남을 죽이는 일을 한답니다. 의의를 올바르게 행했던 사람, 그래도 올바르게 행했던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이랍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말년에는 다른 우상을 섬겼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 아들이 잘못 통치해서 결국은 그 아들 때에 솔로몬은 훌륭하니까 네 때 쪼개지 않고 내 아들 때 쪼갠다. 두 개. 인간 왕은 어떤 왕을 세웁니까? 20장에서 25장까지는 왕들, 그래서 새로운 왕을 뽑겠다. 그리고 25장에는 뭐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 포로가 될 것이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했습니까? 26장부터 29장까지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다, 바로 전하지 않았다. 바로 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9장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25장 한번 봐. 25장 11절 다같이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왕들이 잘 통치했으니까 못 통치했으니까 23장에 새로운 목자를 주고 너희는 잡혀갈 것이다. 26장부터 29장까지는 누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잘못했다.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안 잡혀갈 것이다. 잡혀갈. 29장 10절 또 다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 70년을 참아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기라. 70년 동안 뭐하게 된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게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게 언약이야. 29장이 끝났으니까 돌아오게 할 것이다 했으니까 그 다음 30장부터 뭐가 나오겠습니까? 희망이 나온다. 30장, 31장, 32장, 33장 오늘 본문까지가 희망의 메시지랍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구도 두 개로 나누어진 남과 북을, 남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북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북도 돌아오게. 에돔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방인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앞으로 믿을 자로 나누지. 어디서부터? 출애굽 때부터요. 출애굽 13장에 잡족들과 같이 출애굽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합니까? 같이. 이방인과 함께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성경에 무엇만 보는 겁니까? 복만 본다고. 복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구원은 신원과 심판이란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에 가면 행위책, 그 다음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생명책이 있답니다. 계시록 20장에 그들이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라고 나오죠. 책들이란 말이에요. 각자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행위책이 있답니다. 그리고 생명책이 펴져 있더라. 그 행위책에서 생명책. 우리가 잘못하면 그 행위에 기록되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면 에스겔에서 18장에서 조상 탓만 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회개하면 하나님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용서하고 너희를 의인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현재성이 중요합니까? 과거가 중요합니까? 현재성이 중요해요. 과거의 악인이라도 현재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지. 과거의 의인이라도 현재 악하게 행동하면 악인으로 봅니까? 의인으로 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으로 본다라고 에스겔 18장에는 기록하고 있다. 지난주 설교랍니다. 하나님의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복 주겠다, 갚으시겠다 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 너희 잘못한 것 다 기록해서 너희들 다 칠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회개할 것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돌아오면 의인으로 산다. 악인이라도 돌아오면 의인으로 에스겔 18장에 기록되어 있다.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행위책에 기록한다. 복받는 것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할 것을 대비해서 거짓말하고 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장마다 장을 전체 연결해서 다 말해주고 있다. 29장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25장에도 포로로 잡힐 것이다. 왕들이 잘못해서 목자를 세울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선지자들이 잘못해서 26장부터 29장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살리신다, 살리시지 않는다. 살리신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남만 살리신다. 남과 북을 다 살리신다. 남과 북을 다 살리신다. 자, 오늘 본문 중에 24절, 33장 24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 두 가게는 뭡니까?
남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신다, 구원하지 않는다. 다 구원하신다. 뭐 하면? 회개하니. 아멘. 회개하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 이들이. 아니하였어. 그래서 결국 어디를 향합니까? 39장. 39장을 향합니다. 에레미야는 39장이 딱 중심이란 말이에요. 39장 멸망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기는 칼로 하나님 말씀을 찢고 그래서 멸망해서 멸망 후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더니 애굽으로 가고 또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을 죽이고 이스마엘이 그 총독을 죽이고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포로 중에 섞여 있던 에레미야도 애굽으로 이스마엘이 애굽으로 끌고 가서 애굽에서 죽게 된다. 멸망 전후나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뀐 게 없어. 포로로 70년 살고 돌아왔어. 하나님 회복시켜줬어. 하나님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키셨어요. 지켰어. 돌아와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 거기까지가 구약 성경입니다. 돌아왔지만 안 바뀌었다. 에스라의 느헤미야에서 돌아왔지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가 가르치고 느헤미야가 종교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강경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탄생되고 하스몬 왕조 때 잠깐 한 70년 회복되었지만 그 강경한 세력들이 또한 누구의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존재했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자기들만의 기득권의 세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은 자기들의 평화를 위해서, 사두개인은 자기들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의 평화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다른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언약을 안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까? 지켜가십니까? 지켜가시다. (5장 3절) 한번 5장 2절 아니 13장 2절 3절 한번 23장 33장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입니다.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여호와는 무슨 일을 행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했다고. 삼위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작정 안에는 예정이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천사를 구원하는 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 작정 안에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는데 그 구원의 뜻 중에서도 예정하시는 것,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하신다 안 한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현재 일어나는 게 뭡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섭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 현재 일어나고 통치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뭐고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했던 것을 현재 그 계획이 성취됩니까? 성취하지 않습니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랍니다. 하나님의 뜻도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성취된 것도 기록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창조하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는 뭐라 그랬습니까? 섭리라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신다. 뭐라고 이르시냐?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뭘 보이리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을 예정 가운데 보이리라. 보이지 않는다. 보이리라. 그러니 너희가 심판받을 짓을 해라 하지 마라. 회개하고 어디 누구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예수님은 누구를 용서했습니까? 자기를 칼로 찔러서 죽인 자들, 유대인들을 용서했다. 은밀한 것, 내게 응답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현재 성취된다, 성취되는지 않는다. 사랑 가운데 성취된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성취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회 시대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어떠한 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